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5주년 감사주일을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주일 아니면 감사 이런 주제를 떠올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16절부터 같이 이어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막상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표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자, 이 단어들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리고 사용되는 그런 용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세 가지 표현이 동시에 적용되고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호흡하는 순간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곧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쉼 없이 숨을 쉬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숨 쉬듯이 마땅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호흡이 더 급해집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본적인 감정, 희로애락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감사의 조건만이 있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게 입력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웃고 그렇게 늘 그냥 감사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사고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만 합니다. 매번 그때마다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5장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건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절대 화를 안 내야지, 정말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도 어떻습니까? 와,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막 불만이,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 다시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24시간 내내 전혀 흔들림이 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 정도 하면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어떻게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웃는 얼굴로 또 기억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 또 객관적인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론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만약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와 같이 집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은 예배당에 다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어디를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째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목적지를 얘기하지도 않고 갑자기 어디 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다음에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나 하면서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설렐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점심을 먹으러 가나? 아니면 혹시 뭐 다른 데 가서 무슨 뭐 봉사를 해야 되나? 또 다른 예배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직은 그 일이 닥치지 않았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는 뭐 어디 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은 그 식당에 가지 않았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질 이유도 없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든 것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마련해 두시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것. 자, 기뻐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이 나오는데 이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3절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쓰고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이상 기쁨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걸로 끝, 상호 내주하는 관계로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굳이 포도나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 자체가 핵심은 아니에요. 포도나무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가지에 맺힙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나무가 건강하고 영양분을 잘 받아 먹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고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내키는 대로 막 화를 내고 살아도 자동적으로 기쁜 마음이 우러나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기쁜 사람처럼 보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상호 내주하는 관계란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가 된 겁니다. 막연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이분 비위 잘 맞춰갖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벌벌 떠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관계라는 거예요. 온전히 통전적으로 연합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고 우리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잡고 함께 그 방향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 다음 말씀들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갑니다. 기도하는 건 어떻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말이 쉽지. 예수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늘 기도만 합니까? 평상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권하셨을까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기도하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뭐하지? 과연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가 양심상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대표 기도 같은 이런 경우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해와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하면 그걸로 어떻게 일정 부분이 채워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서. 가만히 그냥 계실까요?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깨우쳐서 그 깨달은 바대로 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을 하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뭐 식기도 이런 거 말고 평상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도가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내 감정이 너무 뭔가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있어요. 답은 이거 같은데 내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쏠리고 있고 어쨌든 답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능력만 주시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 못 살아 그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만 그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성령님의 간구, 예수님의 간구,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이 일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부분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줄 몰라도 대충 기도해도 그러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길게 못합니다.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수려하게 하지 못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굳이 우리 자신이 갓난아기 시절은 기억 못하더라도 갓난아기들, 뭐 자녀가 되었던 조카가 되었던 주변의 아기들 많이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말을 하나요? 못합니다. 그냥 갓난아기들은 필요하면 그냥 울음으로 표현해요. 배가 고파도 울고 뭔가 이렇게 좀 기저귀가 이렇게 뭐 축축해져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울다. 잠이 올 때도 울고 열이 날 때도 울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하나씩 배웁니다. 엄마, 아빠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으면 엄마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수준에 맞춰서 또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예배 시간에 만약에 이 성인 예배에 똑
똑같은 순서가 진행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딱 동시에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애들 참지를 못합니다. 한 3분 이상 못 견뎌요. 보통은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듯이 주일학교 설교처럼 이렇게 쉽게 뭔가 막 재밌는 이미지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냥 전교인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디지 못하면 들쓱들쓱하고 막 지네끼리 막 툭툭 치고 얘기를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막 보기 시작하고.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걔네들 나이에서는 아직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하지만 작년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예배 자리에 지키고 있고 몸은 막 움직여지고 막 계속 이렇게 뒤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사실 감사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짜증낼 만한 이유를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삶이 그래요.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감사가 넘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도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일이 빵 하고 터질 때 조금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도 막 무슨 어려운 일만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안하게 가는 게 감사하지 않을까? 아니요. 의외로 그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실제 감사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막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뭔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원인 제공자들에게 막 손가락질 할 만한 이유가 돼요.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은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막 불만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으면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향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정치인들 아니면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건 안 맞고 그나마 요거 하나 맞네. 이렇게 따지면 요것만 감사의 조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 곧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성형으로 만들어 오시고 이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완성형의 사람으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게 하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지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해피 엔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번복되지 않고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막 토론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죽어라 고생만 해도 그냥 그러려냐고 참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치 무슨 아픈 사람에게 마약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영원히 생명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원함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너머에서 일어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이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발을 딛고 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그 지경이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도 다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키우면서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태어날 때 그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상식적으로. 굳이 첫째 애이고 애를 안 키워봤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많은 그런 육아 경험담들을 보았고 실제 참여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쉽지 않겠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러죠? 이 아이가 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 상태로만 있고 계속해서 100% 나의 손이 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이는 잘할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 육은 그렇게 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사고방식이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지만 그렇게 세상에 딱 나갔더니 어떤가요? 세상은 여전히 나를 원래 알고 있던 나로만 알아요. 그 사람으로만 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원래 알던 제 모습, 제 이미지, 제 언어, 제 신분, 제 나이 그냥 저에 관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저를 판단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장애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장애물이 다 없어지길 바라요. 그냥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그냥 탄탄대로만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부터가 좁아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넓은 문,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를 숙지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걸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평소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차단된 길로 가려던 차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뚫리는 길을 자꾸 찾다 보니까 차들이 계속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 원래 빠져야 되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꼭 그냥 다른 차선으로 쉽게 오다가 여기서 끼어드는 차들이 계속 나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정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끼어들었으니까 기분 나쁘다 들이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목적지를 아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끼어드는 차들을 보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막 뭔가 마음이 불쾌해진다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일 거예요. 끼어드는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애초에 남을 배려했다면 그렇게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개념이 추상력이십니까? 그럼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대체적으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소문만 듣고 그들에게 먼저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방문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받았어요. 서신을 받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그때 수월하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힘을 펼칠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냥 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곳에서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보통 각오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분명히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이 말해요.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 대사도니까 우리와는 다른 뭔가 수준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수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 굳이 이 시간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외부로부터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로 침투한 이단들, 또 기껏 아름답게 잘 또 개척하고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 같은 나중에 들리는 소문들 들어보면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바울이라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죄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 그러면 이전에 죄의 종일 때,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도 없었고 불평해도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현실은 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절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그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에 막 되게 기쁘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그런 죄의 법을,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또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기껏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비참하게 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계속해서 따르려고 한다. 여전히 50대 54에서 나는 고민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서 막 충돌하고 있다고 해서 50대 50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전에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다는 것을 그냥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좀 낮은 단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 책임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통전적으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해요. 우린 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막 충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무엇이다? 우리는 결코 죄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얘기를 해놓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서 죄와 그런 의의가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그 다음 과정이 뭐죠?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그냥 천국이 꽝 하고 오고 아무 일도 없이 모든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궁극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가시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실 때 장소로만 생각하시면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내세는 하나님 나라,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고 현세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천국과 뭔가 분리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 이해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뿐이다라고 말해요. 아니야. 아직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이상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막 시간 질질 끌었는데 이제는 시간 끌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뿐이니까 나는 그 길만 가겠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붙잡으셨고 나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른 곳을 보지 않아도 되는 분명히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두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만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이 전쟁 끝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얻었잖아요. 근데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하죠? 아직 싸움은 남았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졌으나 이제 점점 소멸하고 있는 그 적과는 여전히 싸움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 정해졌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확정되었고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대로 싸우기만 하면은 절대 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 설립의 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6년 차로 접어듭니다. 만약에 교회 설립 감사 생각할 때 우리는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교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감사할 것 같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도가 얼마나 늘었고 교회 재정이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고 있고 뭔가 좀 외적이고 가시적인 조건들을 가지고서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먼저 떠올려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할 조건보다는 사실은 부끄럽거나 감사가 나오지 않는 조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지 말이죠. 지난 5년 동안의 시간, 그동안에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간구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을 5년 동안 계속해서 끌어안았고 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의 지경은 넓혀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으니 그냥 믿음으로 아멘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칼을 뽑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낡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고 그 풍요로움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시고 주어진 삶에서 이 감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